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 표정을 딱 뵈니까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세례자매님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같이 방송하셨는데 주변 반응이 좀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 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저희 엄마의 네네. 기도 제목이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우리가 성막, 그 집 전체에 대한 구조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속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겉하고 속하고 좀 같으신 것 같으세요? 다르신 것 같으세요?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있으세요? 그래도 같으려고 노력하고 같으려고. 네. 우리 세례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는 보기에 되게 깍쟁이 같다고 하시는데 네네. 속은 전혀 안 그렇고요. 네. 속은 남자라고 보시면 정말요? 돼요. 네. 와, 의리가 있으신가 봐요. 의리 있죠. 오. 우리가 동생. 저 환상의 케미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통 교회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겉모습만 보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뭐 안 좋은 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겉에서 보는 거와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것이 다른데요. 사실은 성막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겉에서 보는 하나님과 성막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의 기구들 또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너무나도 다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겉에서 보는 교회와 안에 들어와서 만나는 교회,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좀 뭐랄까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내면이 꽉 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 집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우리 승대 형제님 사극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죠? 몇 칸짜리 집에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저는 저 궁궐에서 주로 4시간 살기 때문에 궁궐에서. 어딜 가나 제 집은 아니지만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 옛날에 보면 그렇죠. 집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르게 봤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장군이라든지 왕이 거하는 텐트는 굉장히 크지만 일반 백성들이 사는 텐트들은 굉장히 초라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막 집은 큰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임금님이시잖아요. 우리 영적인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시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이즈였지만 또 겉으로 볼 때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수수했지만 내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작아요, 수수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일까? 신이 거하시는 집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안의 화려함과 세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봐야 한다. 하나님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이게 성막의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비한 비밀을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 입구에 휘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열어야지만 그 안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지 않으면, 내가 휘장을 이렇게 걷어보지 않으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가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을 보는 순간 휘장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휘장이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려하면 한번 구경해보고 싶잖아요.
정확히 그죠? 똑같습니다. 휘장을 화려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안을 보게끔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 많은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이. 그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휘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성막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막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산은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산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장소, 현현하셨던 장소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바로 성막이었다. 오로지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것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말씀 배울 때 그런 거 배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백성들이 다가올 때 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만 그 선을 넘어가게 했거든요.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으셨는데 이 경계선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9절에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보호막이 바로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 두 분이 한번 민수기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죄가 많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경건하시고 거룩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럽히게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묻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 만지면은 그 더러워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막지 않으시면 누가 죽냐 하면 죄 많은 인생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만들고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넘어오는 순간 죽을까 봐 하나님 막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성막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중간에 휘장들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경계선들을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웠지만 성전 뜰까지는 들어와요. 그런데 성소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 라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라인마다 휘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성막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보면은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세요. 뜰,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여기까지, 너는 저쪽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분리를 해 놓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 때, 지금 교회 구조를 만들 때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소는 우리 강단,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회중석은 지금 성소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성소까지 들어오셔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이 성막에 특별한 배열들이 있죠. 그 배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뭔가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좀 배울 텐데요. 본문 1절로 6절을 두 분이 한번 한 절씩 교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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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의 구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건축물을 세울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둥을 세우고 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치장하거나 바깥쪽을 치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둥 세운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둥 만들기 전에 천장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막도 되지만 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형이기 때문에 천으로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 뭔가 이렇게 대를 세우고 그 대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천정을 만들다거나 이렇게 천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대 얘기는 먼저 안 하시고 천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천 얘기하실 텐데 하나님은 천 얘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둥 얘기를 하시는 구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나 우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이 이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휘장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5장 4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값비싼 천과 실로 짠 10폭의 휘장으로 만들었고 각각 5폭의 휘장들로 이루어진 2세트가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 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휘장은 한 장으로 묶여 있는데 약 18m, 그다음에 높이가 약 13m예요. 그러니까 18m, 13m니까 꽤 커요. 예, 그런 2세트의 휘장이 있는데 그 2세트의 휘장에 그룹을 놓아요. 수놓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에다가 막 우리로 따지면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실 같은 것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죠. 거기다 막 사람이 막 예를 들면 바느질 해가지고 뭐 우리가 자수 놓듯이 놓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 거기에 뭘 놓냐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룹을 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휘장을 이렇게 걷게 되는데 그 휘장이 그림이 있는데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수많은 그림 중에서 하나님 이것을 상징했을까요?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휘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뭘 보냐면 그 에덴 동산을 벌써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이 깨졌잖아요. 나는 지금 죄악의 자리 그거 열고 들어가면 태초의 낙원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이 만드신 또 다른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 휘장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정말 정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교하게. 예. 우리 세대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정말 하나하나 정말 그 정교하다는 말씀. 그렇죠. 예. 하나하나. 정말 제가 봐도 두 분 눈썹 하나하나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데 이 성막이 지금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정말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이 또 맨 바깥쪽에 덮개를 만드는데 덮개가
붉은색 수장 가죽 위에 검은색 해달의 가죽을 입힌 이중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창 만들듯이 이 성막 위에도 하나님이 두 천을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근데 이 한 천이 한 천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천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의 천보다 한 천이 더 길어서 안쪽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검은 천으로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외형을 검은 천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야만 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검정색 같아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신앙생활에 회의가 있으시거나 교회 생활에서 혹시 시험 드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여러분 그렇게 바깥쪽 모습만 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진짜 성막, 교회의 진면목,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정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도 사실은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초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오실 때 보면은 외양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바로 주님의 모습도 이 성막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본문 7절로 13절을 우리 승대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변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막이 지금 천이 외벽을 감싸는 천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 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성막을 덮는 막은 염소털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또 덮개를 또 사용을 하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개를 쓰셨을까? 물론 아까 우리가 분명히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는 이중 구조를 만들었다고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염소털로 지금 막을 하나 만들었죠. 염소털은 낮에는 더위를 차단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단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별거 다 생각하신 거예요.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제사장들,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최적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이잖아요. 지금 광야니까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최적의 조건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백성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명분보다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한 채 추상적인 논리만 내세우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쇼브레드예요. 정말 진설병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 14절을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뭔가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성막을 만드시는데요. 이 완성된 성막은 4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겹이 4개예요.
세마포로 만든 내부 휘장들이 있고 그 바깥에 아직 털이 달려 있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휘장을 덮고 처음 것보다 길이가 약 1.8m, 높이가 약 0.9m 더 길게 만들어서 덮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구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 안에 진설병에 떡을 먹고 금등대에 빛을 비추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중구조로 보호하신다. 그러니 교회를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셔야 되겠어요?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보호받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색깔의 실들을 얘기해요. 아까 1절에 보니까 그렇죠. 뭐 청색, 자색, 홍색 뭐 이런 색깔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굉장히 섬세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있으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마치 드라마 촬영장에서 보면은 감독님 같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막 밖에 계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진두지휘하시고 성막에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하나 읽다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이 있어서 잠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찾으라고 그러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몇 층인지 아세요 혹시? 104층? 약간 좀 더 내려보세요. 102층. 맞아요. 102층. 감사합니다. 102층인데요. 네. 이 건물이 102층인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 얘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102층인 이유는 1620년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들의 처음 출발한 숫자가 바로 102명이기 때문에 102층을 지었는데요. 처음에 이분들이 102명이 출발했지만 중간에 죽기도 하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갔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남은 인원은 44명이었어요. 그 44명이 정말 흉년 속의 어려움 가운데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삶을 살아가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흉년에서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3년 만에 이제 먹을 거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있던 텀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뭔가 이상한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레를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처음으로 풍년인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참새떼가 날아들면서 그 벌레들을 싹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거고 그 추수감사절 그 예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어려움 겪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을 우리 후세에도 전달해주자. 그래서 바로 102층으로 빌딩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자손들은 이 빌딩을 볼 때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린 망할 수 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성막이 우리에게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되는데
이것은 풍성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세례자매님은 지금 오늘 말씀 쫙 들으셨는데 네. 오늘 좀 어떤 고백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드세요? 정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저희는 이제 예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회개도 하게 되고 네네. 내가 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또 임하지 못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죠? 그러니까요. 아, 우리 승대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아유, 옆에서 은혜를 받았네요. 이하 동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네, 것 네.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성전에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으리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내 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삶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성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